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뇨?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2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요엘성, 구약의 요엘 성경에 보면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이와 같이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말씀하고요. 29장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이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은 흙이 육체가 되었다면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와 마침내 속죄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함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들 되게 하시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계신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이와 같이 환난이나 어떤 시험, 어려움, 그런 곤란함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잠깐 이와 같이 또 그 목회를 감당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들이 심는 이가 있으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라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와 같이 많은 지역을 통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그 24절에 오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 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학문이 클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했던 사람이고, 아울러 그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죠. 두 부부가. 근데 그로부터 성경의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알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혹 그런 얘기들 합니다.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믿으면은 다 성령 받은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1절에 보면 제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따랐던 사람이고 또 그들을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고 믿었던 사람이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례로 되어 있는데 침례로 읽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침례라는 그 원어 자체가 뭐냐면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긴다라는 것,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라면, 침례라는 것은 완전히 그 의미처럼 장사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침례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장사 지내고, 또 물에서 올라오는 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니까 요한의 침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침례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케 하는 침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케 하는 침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서 누가복음 그 3장 뒤에 8절에 뭐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회개를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침례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자체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죄인인 걸 좀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술로 통하여 고백하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가 우리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침례가 회개케 하는 침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사함 받은 그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 받은 것은 뭐냐면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 회개케 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 듣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회개케 하는 침례,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얻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죠. 또 다른 보면 너희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 침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잠기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침례라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좀 자세히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침례와 함께,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면 너희가 회개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침례 받은 자들, 그리고 회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침례 받은 이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나는 침례 받기 전에 성령 받았습니다. 물론 그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든 아니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든,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에도 맞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까지도 담당하신 것이죠. 왜? 죄 가운데 죄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곳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의, 즉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체험이 우리가 있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제는 침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또 성령을 받아도 안 받아도 원칙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예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몰입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임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유익하지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늘에 오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증거,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이요. 그가 성령을 하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에게 성령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57페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즉 하늘에 오르시 못하신 고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신 증거로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오늘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생수라는 것은 끊임없이 가라지 않고 마르지 않는 곳이다. 마르지 않는 게 바로 생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처럼 14장 26절에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나서 그가 정말 세계 전 곳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는 주님과 그와 같이,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어떻게 똑바로 올바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우리 같이 성령을 인침받고 성령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함을 통해서 그분 앞에 인도함 받고 그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길로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잠잠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주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으며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바로 그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예수는 제한된 공간에 계셨다라면 예수는 어떤 일정 지역을 떠날 수 없죠.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각각의 그를 사모하고 그를 모시고자, 그리고 제사함 받고 모시고자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각의 성령으로 인침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떻게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죄사함 받을 때,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모할 때,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아가고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그대로 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와 같이 정말 나아가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과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과정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베드로가 어려움을 겪죠. 왜?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인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자들과의 많은 어려움, 이런 힘든 가운데 또 있게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침된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정말 저들이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바울이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침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으로 그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인침받고 2장부터 그들이 나가서 증거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다 죽기도 하고 매맞음도 있고 고통도 당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달려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듯 날마다 메마르지 않는, 가라지 않는, 정말 가뭄이 아닌 정말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인쳐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것을 내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살아, 내 것으로 만들어라.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5장 18절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앞절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술 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술 취해가지고 정신 온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술에 취한 것으로서 그냥 그것으로 이끌림 받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 그렇게 움직인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성령으로 지배함 받자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이 다스리고 이끌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마트나 술 옆에 지나가면 막 취해요? 그렇진 않죠. 술을 마셔야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충만케 해주시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고,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괜찮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고 그냥 아무렇거나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인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성령으로 이끄심에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실 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거룩한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거룩한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없으면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잖아요. 왜?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호흡하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호흡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 공기로서 호흡하죠. 산소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호흡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 승리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동을 순종하며 감동 받은 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받고 나아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호흡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